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목사님이 월요일에 우연히 자기 교회 성도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얼굴이 몹시 피곤한 그 안색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성도님, 어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분이 설교 말씀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세요? 어제 어떤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라고 묻자 그 성도는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제 설교 시간에 얼마나 꿀잠을 잤던지 그냥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이 효도에 관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따분한 말씀 혹은 뻔한 말씀으로 들릴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그 청와대 옆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하나 있죠. 효자동이라고. 왜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되었을까? 그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함께 주무시다가 그만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가 잘못해서 손자를 깔고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손자가 질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크게 당황하고 있을 때 아이의 엄마가 울며불며 죽은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은 이 남편은 죽은 아이를 놓고 야단을 칩니다. 이런 부요막심한 놈 같으니,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다니, 그러면서 죽은 아이의 뺨을 호되게 때립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듣고서는 부모를 탓하지 않은 이 아버지에게 큰 상을 주었고, 그때부터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불렀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 공경을 생각해 보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될 것임을 말하면서 그 중에 가정이 가장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말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대가족 시대에서 이제 소가족 시대를 지나 어느새 1인 가족 시대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족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 나아가 가족 윤리도 급격히 변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베소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 이 시대 못지않는 급격한 사회윤리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해서 가져온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이 평화로 인해서 이 식민지 문화는 기존의 문화들,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전통 윤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돈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는 세계. 그래서 부모와 가족과 어느새 떨어지고 거리를 두는 그러한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급속한 사회 변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는 노인 소외 현상이 그 당시에도 발생했습니다.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인식되었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변인으로 소외당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모두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만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하되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 때에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너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먼저 그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주로 잔소리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잔소리란 뭐예요? 잔소리란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거나 참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텔레비전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학생이 아주 당차게 대답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것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잔소리든 충고든 안 하는 게 낫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뭐 잔소리든 충고든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말일지라도 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를 위한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는 가장 섭섭할 때가 아빠가 뭘 하라 그럴 때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하는 소리가 뭐 꼭 다 옳은 건 아니죠. 자녀들을 뭐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다 그게 뭐예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너무 제가 하는 말을 꼰대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의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별로 이렇게 약한데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부모님의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박태훈이라는 시인이 아버지의 잔소리는 명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정말 굉장히 깊은 공감이 되었어요.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들이
그 경험에서부터 자녀들을 위해 하는 그 말들을 자녀들은 그저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히 다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명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정당한 도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철학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위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입니다. 모든 인간 세상에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부모 순종은 모든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공통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도리이고 양심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지 인류 보편의 가치, 자연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특별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 말씀을 봉독하라라고 했더니 이 부분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잘못 읽었더라 그럽니다. 어쩌면 오늘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이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건면하시죠. 부모 공격이 아니라 부모 공경입니다. 건면하실까요? 부모 공격이 아니라 부모 공경입니다. 공격하시면 안 돼요. 공경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측면, 내면적 측면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외적 태도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행동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본래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이, 둘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돌판, 우리 인간 사회의 인간 관계에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법을 떠난 하나님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 이상으로 공경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십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어느덧 80세 이상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을 앞섰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간의 그 평균 수명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거의 10년 이상을 더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자분들보다 이제 뭐 아직까지는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별로 안 기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운동이나 건강 관리는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 장수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병으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장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 3절에 잘 된다라는 것을 go wel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 well. 한때 우리 사회에 한창 유행했던 웰빙이라는 그 말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웰빙 라이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도 부모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로부터 삶의 교훈과 지혜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조언과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조언들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평화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삶에 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독수리에게 눈이 쪼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럼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의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를 위해서라면 라면을 자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뭐 뜬금없이 웬 라면? 우리가 자주 먹어야 할 라면은 예수님이라면이라는 라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늘 삶 가운데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잘되고 장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에릭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다. 부모님을 겸손하게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인성이 왜곡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반면 부모님을 겸손히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도 자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겸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 공경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뿌리가 건강할 때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그리고 가장 일생의 좋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실천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서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받아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기 부모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비들아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주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엄마보다는 아버지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로서 슬픈 얘기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3대 조건이 뭐예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무관심. 괜히 아버지가 섣불리 자녀 교육한다고 나왔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간곡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아버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까? 세계적인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6가지 상황에서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자녀들의 자아 존중감이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노여워합니다. 지나친 간섭, 과잉 보호는 오히려 부모에게 반감을 갖게 만듭니다. 둘째, 편애를 할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노여워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남매가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종종 왜 그렇게 자꾸 당신은 왜 이렇게 아들하고 딸을 편애하냐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아이에 맞추어서 대하는데도 그게 편애로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말로 자녀를 낙심시킬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녀의 개성을 무시할 때 자녀는 노여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제를 비교하면 둘 다 망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유일한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부모의 복제품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다가 결국은 큰 아픔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상처 주는 말이나 폭력으로 자녀를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의 그 다음을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가 들려주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태도와 또한 부모로서의 태도 모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반되는 두 역할 같지만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더욱 부모를 사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축복과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한편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부모님을 향해 깊은 사랑과 순종을 주님 안에서 실천하시고 자녀들을 참되게 사랑하시어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효를 다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잘 이끄는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